네, 오늘도 이제 시와 복음 시간입니다. 또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안에서 이제 감동된 그 감동을 이렇게 시라고 하는 장르에다가 싹 집어넣어서 복음을 증가할 목적으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한번 그래서 시를 하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신기한 게. 제목은 참 신기한 게입니다.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가도 예수만 바라보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니. 참 신기한 게 아무리 안심과 평안하다가도 세상만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워지니. 이겁니다. 예? 예. 이거를 좀 듣다 보니까 뭐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한 2만 명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참석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조각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12광줄에 남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거 오병이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거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은 이거 굶어주지 않겠구나. 어? 배가 아주 든든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제 아들을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 인하여 고난당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 아들이 배 타고서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 이렇게 가는데 제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에 풍랑이 온 거죠. 풍랑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 아들은 대부분 다 그 전에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에는 꿈쩍도 안 해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할 정도면요, 이상하게 이날따라 제 아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잘 이제 오늘 그 시와 연결해서 잘 보세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했어요.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면서 막 물이 막 이렇게 넘쳐오겠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사실은 이 물결로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배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제 아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물결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겠어요? 조금씩 징조가 있었겠지. 그래도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물결이 더 거세면서 이제 출렁출렁 이제 배에 넘치면서 자기 볼따구를 이렇게 물결이 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본 걸 잊어버리고 물결을 봤단 말이에요. 물결이 나요. 물결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서 시야를 이제 물결로 본 거죠. 그랬더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막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무서움이 오는 겁니다. 막 그냥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상하죠. 예? 이게 예수만 바라보면 참 평안했는데
이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오더라 이거예요. 예. 이제 밤 사경에 이제 완전히 한밤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위경이 있을 때 항상 거기에 오신다는 거, 이미 예수님 그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 와 계셔.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요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라고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이렇게 환경에 어려움 주어갖고, 그 어려움 보면서 이렇게 두려움 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합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갖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오셨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도 어려워. 우리가 어려울 때 막 그거 해결하고 싶죠? 주님도 해결하고 싶어. 나는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한 주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믿고 어떻게 해? 이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제 그런 것인데요. 믿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몰라서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도 막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나의 구원자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막 무서워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타나요. 28절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얼른 나타나서 나를 좀 물 위로 걸어서 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명령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누굴 바라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기 유령 같은 분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 딱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로 좀 걸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좀 교제하는 겁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막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본 순간에 물결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 왜? 시야를 물결에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평안해졌어. 물결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 바라보니까 평안이 와서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묵상하는데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요. 29절에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 예수님께 이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 나에게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지금 내렸어요. 그래서 유유히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배에서 어디로 내렸어요? 물결. 풍랑이는 그 물결, 풍랑으로 말미암아 막 그냥 거세게 파도치는 그냥 파도 속에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 위에서 내려, 어이구, 이 바다 물결로 인해 막 두려워하더라, 그런 내용 없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물결 말면 두려움이 없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날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내린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물결로 말미암아 엄청 고난당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물결을 봤을 때는 막 두렵고 막 고난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묵상하고서 그걸 묵상하면서 딱 내리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이 말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좀 전에 그 물결로 막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물결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결은 내려. 그래서 그 물결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이 물결로 어려움 당할 때 물결을 밟고 오셨죠?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주인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귀가 듣죠. 그 듣는 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묵상하면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돼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물 위에서 내려 예수께로 가되 걸어서 막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물 위로 막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를 막 걸어서 가는 거야. 유유히. 예?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바람이 여전히 계속 이제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도 막 나는 거죠. 그냥 예수만 바라봤으면은 그 마음 평안 가운데 그냥 계속 걸어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그냥 또 바람이 불고 그냥 파도 치니까 잠깐 또 그걸 본 거야. 봐봐, 보고.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도 바람 불었어요. 예? 물결이 막 찰랑찰랑 일렀어.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던 시야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평안이 없어지고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래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주님 바라보다가 바람 보니까 바람을 봤으니까 무서우면서 빠져가요. 참 그 희한하죠. 그 물겨 있는 곳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내렸어.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좀 걸어가고 있어. 풍랑으로 말 물결이 있는 그 물결을 배에서 내렸어요. 그 위에.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예수님 바라보니까 물결이 아무 문제 없어. 믿음으로 지금. 할렐루야 하고 갔겠죠. 지금 가고 있다가 시야를 예수님께 딱 눈을 떼고 바람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즉 세상을 보니까 바로 무서움과 염려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냥 막 죽을 것 같으죠. 그러니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보고 소리질렀을까? 예수를 바라보면 그냥 빠져가 죽게 됐을 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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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항상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고난을 약속하였어요. 오히려 고난받아야 장차 큰 영광에 동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불시험을 허락했을까? 왜 핍박 있게 만들었을까? 왜 사방의 위협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주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붙잡으란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시야를 딱 두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되 믿음이 적은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어졌었어.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함께 배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이 배에 함께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 오게 되어서 함께 이제 배에 오르게 되고 그 믿음 따라 이제 물론 이제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쳤지만 그 믿음 따라 풍랑이 일어나도 이제 풍랑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주님 바라보면은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가도
안심과 평안이 오고 참 이렇게 주님께 시야를 떼면 그 세상 바라보는 거죠. 그 문제 바라보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면 그 안심과 평안이 있다가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움이 없다는 이 법칙을 여기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이 전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또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이건 뭐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다 그런 의미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 두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받아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까지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 왜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위경이길래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경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말이죠. 니네로 가지 않고 이제 그게 드러나갖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로 이제 떨어져갖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막 주님께 회개하면서 구원은 주님께 속했으니 구원은 주님께 속했으니 자기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물고기가 약 오바이트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인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일 때 주님께서 거기서 구출하지 않았겠어요.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 있느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오고 마귀로 말미암아 무서움이 오고 마귀로 말미암아 염려가 오고 마귀로 말미암아 근심이 와갖고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막 우리 삶에 무서워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삶이 막 삶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두렵고 무서운 건 결국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풍랑을 바라본 거, 물결을 바라본 거라고, 문제들을 바라본 거라고 여기저기 지금 이제 원수마귀가 지금 깔아놓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다 육신의 종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연약한 육신적으로 사니까 맨날 두렵죠. 세상 사람들 안 두려운 사람이 없어. 이 세상 다 두렵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 의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육신의 지혜와 나의 이 능력, 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못 이긴다고. 염려 의심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렇게 혹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부른 것처럼 거기서 구원의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구원의 예수, 은혜의 예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거기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생기죠. 구원될 믿음, 필요한 거 다 태워주실 그 믿음이 딱 생기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냥 평안이 갑자기 오는 거죠.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그 서신서의 맨 처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주시는 평강, 은혜로 주시는 안심이 막,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침략을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요, 그 믿음 따라서 그렇게 또 모든 것들이 풀려요. 할렐루야. 요거 이제 오늘 요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게 그 출애굽기 14장에 또 있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똑같은 영적인 법칙인데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이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이 돼갖고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사실은 출애굽돼서 얼마 가자마자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이제 10번째 그 재앙, 이 장자들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생축의 첫 것이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았는데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강팍해져갖고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수 없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 그 군사들을 풉니다. 그래서 막 병거 타고서 말이지, 아주 한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아주 바라니 장관들이 그냥 거느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이제 9절에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왜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이 참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왔겠어요? 여기 병거 타고 그 군인들이 왔으니까 병거 소리가 들리겠고 말발굽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금방 알죠. 무슨 소리인지. 그럼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는 모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종이니까.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는 그 구름을 따라서 지금 인도하잖아요. 그래요. 구름 따라가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모세를 바라고 구름을 바라봤으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으면은 출애굽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 따라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안심이 보장되는데 이제 그들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눈을 들어본 즉 그 의지가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 잠깐 봤어요. 잠깐 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언약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믿음이 또 뒷받침 됐을 텐데 그냥 눈을 들어 계속 본 거예요. 저거 봐 계속 오네 1km, 900m, 800m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병거 타고 와. 총칼 봐봐. 막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냥 염려 아주 그냥 심히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보는 대로 행하면 안 되는데 참 눈으로 보는 대로 내 경험 따라서 내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일을 보게 되고 대처하기가 쉬워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시는 믿음 따라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육신 있는 한 할 수 없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아마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대처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래.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 본을 무엇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인도자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막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광야에서 죽게 됐다 지금. 왜 이거 애굽에서 끌어내고 다 죽게 만드냐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거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보라. 예? 모세가 정답을 말하잖아요. 지금 다 죽게 됐어? 두려워? 무서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우울증이 와?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어떻게 안 두려워요?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만히 서서 어떻게 가만히 서요? 지금 애국 백성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을 내가 해야지. 이걸 어떻게 방공호를 파든지 어디 숨는 데를 찾아서 어떻게 가야 될 텐데 그런 수작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했겠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인간의 아무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름대로 이거 해결해 보려고 다 했어. 별짓을. 근데 답이 없어. 꼬박 죽게 생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진퇴양난이야 지금. 그런데 가만히 서라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이건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고. 근데 답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주님은 애굽에서 지금 건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누굴 바라봐요? 그 구원의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라는 이 믿음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따라 모세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주님이 이렇게 홍해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라 하고 그런 말씀 따라서 들었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에 된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오다가 홍해가 이제 다시 합쳐져서 수장되는 그런 것도 이제 진짜 보게 되잖아. 믿음 따라 된다니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가나안에 갈 건 물론이고 지금 이렇게 위경을 당했어도 당연히 가나안에까지 인도할 주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까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할 주님이 당연히 지금 어려움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따라 보니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넉넉히 구원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 다른 표현으로 미끄러질지언정 넘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의를 드리고 행하는 거는 무조건 다 자기 의고 잘못된 건 줄 알아. 물론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 바라봄 없이 주님이 주는 믿음 없이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면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유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하도록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막 그런 감동까지는 주세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믿음 주시고 감동이면 우리가 의를 들여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이거 자기 의야. 이거 율법주의야. 이러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러느냐. 요즘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믿음의 행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 믿음을 주신다고, 감동을 준다고. 그럼 그대로 우리가 믿음 따라 감동 따라 순종하고 말하고 행하면은 그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아주 눈을 들어봤어. 우리가 어려움이 막 크면은 참 보통 그렇게 권면하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벌어진 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피해. 그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운 거, 막 엉클한 사건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되새기고, 아니 말씀을 되새겨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생각하고 막 어려운 일, 꼬인 일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계속 이제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적어지고 자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이제 그 생각에 자꾸 사망으로 가다가 계속 그런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 물에 빠졌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군사들에게 거의 뭐 지금 먹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처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만 바라보면 돼요. 구원의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약속의 말씀만 딱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안심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믿음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오. 그럼 그 믿음 따라 모세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산이 평지가 돼 있어. 여리고 성이 막 잘 알아서 무너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두려움에 꽉 잡혀갖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죠. 막 부르심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죠. 구원 받지도 않은 것 같으죠. 혼자만 이렇게 괴로운 것 같으죠. 이렇게 이제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날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사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그것도 허락한 거거든요. 허락한 거거든요. 주님이 다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아주 그 어려운 것까지도 합력해갖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뭐 내가 주님 바라봤어야지. 너무나 엉클어 성클어졌어. 이제는 너무나 엉클어 성클어졌어. 괜찮아요, 그거. 응?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니까 빛이 막 생겨.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공허해도 뭐야?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해서 뭐야? 빛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두면 한순간에 떠나. 여기가 지금 불 다 꺼지면 껌껌하죠. 그러나 촛불 하나 딱 키면 그 껌껌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불 하나에. 예수는 빛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껌껌한 방에 그 불 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행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참 마귀가 그렇게 교묘해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놔둬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심령이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 내가 막 그런 지경에 빠져서 내 수준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다 놔두세요. 그냥 다 가만히 있어. 다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렇게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넉넉히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겁니다. 먼저 염려와 두려움, 근심에서 그냥 평안 가운데 다 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곧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하고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왔을 때 주님인지 몰랐을 때 동일하게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으로 봐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예수님, 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다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
바라보면 그 순간에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시를 그렇게 쓴 거야. 참 신기하게 정말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어디 가는지 금방. 신기하잖아. 꼼꼼한 방인데 불 한번 켜면 어둠이 없잖아요. 금방 어둠이었는데. 그 신기하죠. 예? 그래서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빛을 하신 그걸 알려준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심령이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빛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이 딱 오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딱 띄어지고 예수님이 구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이분과 막 사귐이 되잖아요. 이분을 막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한순간 구원받는 게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이에요.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주의 빛이 딱 임하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예수님 바라보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지금 염려 근심이 다 사라져요. 진짜입니다. 편히 우리를 주장해요. 이제 우리가 넘어짐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어떤 가르침? 주님에서 눈을 뜨고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염려되는 문제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지금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말씀만 붙잡으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마,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거를 말씀하는 거니까 이 시간 모든 시간 구원의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속 걸어갑시다. 우리 걸어가다가 자꾸 옆에 사람이 겪는지를 한번 툭툭 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만 바라보라고 서로 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